오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마지막 장인 제50장이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50장 15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라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 네 여성들 틈에서 태어난 12아들과 한 딸 가운데 11번째 아들로서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사랑한 두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 즉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동생을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끔찍하게 아끼고 우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 대해 오늘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는데 이 야곱의 삶 자체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는 너무나도 틀리게 쌍둥이 형님이었던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모두 다 자기가 챙기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뱃속에 들어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즉 형님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축복을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축복 주실 나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그 축복을 빼앗아 가려 하는 가장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소위 말해서 동양권이나 인디언들이나 옛날 고대 유럽 사람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질 때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노예로 부려먹어서 우리에게 복을 갖다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중간에 끼어있는 목사를 자기에게 복을 가져오는 예수 무당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60이 되어서야 자기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엉치뼈가 부러져서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이건 상징적입니다. 사람이 엉치뼈가 부러져서 자기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여 지팡이를 짚고 살게 될 때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육체적인 힘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밖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야곱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강요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 자기 몸이 무너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자라날 때 그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60살이 되어서 깨어지기 전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노예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자기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11번째 요셉이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요셉은 더욱더 자기 아버지의 가장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받지 않고를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였기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야곱이 12명이나 되는 아들들 가운데 11번째를 사랑하는, 편애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의 6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죄가 자기 자손에게 물렸기 때문에 자손들 사이에 이기적으로 서로 싸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쟁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희생물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결국은 다른 나라에 가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 후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풀려나서 그 나라의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있던 아버지와 형님들과 70명 이상의 가족들은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른 나라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서 결국은 거기서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 자기 아들 요셉을 다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와 형님들과 가족들이 요셉이 사는 땅으로 이민을 와서 살다가 아버지가 나이 많아 돌아가셨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장사 후에 이 10명의 형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15절 중간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년 전에 저희들이 욥기 공부를 할 때도 나왔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면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자.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욥, 너가 고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은 자비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에 욕을 하고 저주를 한 족속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누가 고생하면 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항상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위선자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11조를 해야만 그리스도인이고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와야만 그리스도인이고 늦게 오면 잘못되고 아기가 울면 그 부모가 잘못이고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잘못이고 모든 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사라졌어요. 은혜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건데 요셉의 형님들이 가진 생각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도 오늘날의 위선자가 가진 생각은 겉의 행동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남은 것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의 위선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자기의 행동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속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형님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는 벌을 받을 거야. 왜? 누가 나에게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나에게 고생하고 힘들게 한 만큼 내가 복수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척하였지만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노예로 팔아먹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우리 형들을 분명히 죽일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겉에 행동을 한 그대로 한다고 복수를 하면 복수를 한다고 생각하니 자비함도 은혜도 오래 참으심도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사랑 성교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져도 좋습니다. 헌금을 안 해도 좋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못 읽어도 좋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못 해도 좋습니다. 예배에 끝나고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위선자가 되는 일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 문을 막아서 너희들이 전도한 사람까지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큰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인의 병입니다. 제일 큰 병이 다른 게 아니라 행동으로 결정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라 하는 영적 문두병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사라졌습니다.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그 자리에서 볼 때 자기들은 당연히 남을 괴롭게 했으니 그 괴롭힌 사람을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 생각으로 요셉을 자기들이 죽이려 했으니 요셉이 이제 자기들을 죽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리에 따르지 않고 관습과 전통과 행동에 초점을 두면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겉은 똑같은 그 죄에 들어가면 그거는 지옥 형벌 외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다고 했는데 위선자와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체크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는 썩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속에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고 겉으로는 하얗게 회칠한 무덤이야. 요셉의 형님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으니 요셉도 우리를 죽이리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요셉의 귀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형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형들은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너희 형들이 요셉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을 요셉 외에 10명의 형들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그렇게 했다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17절에 요셉은 울었더라. 구약시대의 이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을 닮아라는 뜻이 아니고 이분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아담과 같지 않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전한 사람답게 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부분이라도 닮은 겁니다. 요셉이 그 부분을 닮았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천둥 번개가 칠 때 엄마 닭이 병아리 닭을 자기 나라 내 품으려고 얼마나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런 엄마 닭의 심정을 모르고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느니라 하고 울었습니다. 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모르기에 울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요셉이 어릴 때 고생하기 전에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피가 되면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위선자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기에 이빨은 이빨대로 눈은 눈들의 모습으로 가는데 요셉이 형님들의 그 자기 목숨을 보호하려고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자기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말을 할 때에 죄의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지 못하여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에 울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조는가? 저 집 애가 왜 저렇게 떠들지? 왜 애를 울리지? 왜 저렇게 애들이 난장판일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한 말입니다. 그 순간에 그 위선자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습니다. 요셉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지. 내가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내가 형님들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아는 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에만 초점을 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제는
그 은혜에 붙잡혀서 진리대로 가기에 사람을 보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일찍 와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삐질레서로 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5분 10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예배당에 올 때 차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내 양심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더러운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냄새나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성경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도둑들과 광도들과 창녀들의 친구였습니다. 사기꾼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으로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요셉이 바로 그 마음으로 진리를 맛본 사람으로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한사랑 성교교회 성도는 한 분이라도 이 영혼의 문둥병으로 들어오는 위선자의 겉의 행동으로 판단한 그 죄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에 이 김 목사를 불평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써먹었습니다.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 애들도 내가 다 먹여서 키워주겠습니다. 악을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걸 놓친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 예수님의 입으로 저주받는 위선자 바리새인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진리를 맛보고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모든 행동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정의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가장 예수님께 멸시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그 진리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베풀어 줄 때 그 가운데에 죄에 대한 용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를 죽이려 한 그 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과 자손들과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들 보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도 그 죽음 때문에 수천억의 사람들을 살려주는 선으로 바꾸신 것을 보니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저희들이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 아는 길은 이제는 행동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요셉의 용서하며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의 자유를 만끽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바리새인과 위선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행하는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여 예배하며 예배당하며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지 돌이켜보며 그 죽음의 영적 문둥병의 죄에서 오 아버지여 벗어나도록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